예수님의 여러 가지 언행 심사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관심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행적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령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이적을 행하셨다, 귀신을 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고는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서 맹인을 고치게 될 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겠느냐, 그런 감론을박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들의 참된 구세주가 되심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다른 면에 보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쉬셨더라. 또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 인간이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데 죄는 없으시다고 하는 명제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처럼 사도들의 행적이 우리들에게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설립해가고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과 믿음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라고 하는 말은 파송됐다, 파견됐다는 뜻입니다. 사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가 되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공생의 3년을 보내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지 돼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들이 세우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의 기준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도성,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 이것이 이제 정경의 기준인 거죠. 정경의 기준. 뭐가 성경이냐, 정말 사도들이 썼는지, 이거는 사도들이 쓰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도성.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도성,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보편성. 네 가지를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으뜸되는 걸 뭘로 얘기하느냐? 사도성을 들고 있는 거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의 12 기초석이 됩니다. 천성의 기초석을 누구로 했느냐? 이 12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12명은 제한적이고 더 이상은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12명을 채우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파송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두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무슨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예요?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됐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천명을 하고, 내가 사도된 증거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한 것과 다른 한 가지는 이적을 행한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고난을 많이 당했다. 다른 한 가지는 내가 기적을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었다. 나는 사도가 맞다.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서에 가령 비견한다고 하면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12제자로부터 많은 변천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자기들을 제자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형제라고 얘기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의미의 변천과 확대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것도 변천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 또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도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속사도, 계속 사도의 일들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거짓 사도가 있다는 거죠.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다, 가정하나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자칭 사도가 있었다, 가짜 사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도들의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 교회의 설립과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우리 믿음의 사도들,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갖고 갈 것이냐, 그런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12명의 제자와 500여 문도가 목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복음 확장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요조를 갖고 그것을 펼쳐나가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성령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의 역같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옷을 벗은 걸 부끄러워해서 나무 밑에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너 벗은 거 누가 가르쳐줬니? 너 선악과 먹었냐?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죄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오늘은 원색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현상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목표로 삼아서 우리들이 오늘 사도들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오순절날 바랬던 사모했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은 방언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 방언은 실상은 우리가 오늘날 하는 방언과는 좀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오순절날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16개국으로부터 오게 됐는데 난곳방언, 그러니까 거기에서 2세들이 이제 경배하러 오게 된 거죠.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본도, 갑바도기아, 메데 이런 사람들의 자기 난 곳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져 있는 방언은 영어로는 스트레인지 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한 언어인 거죠. 그래서 번역이 필요한 거죠. 통역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2장처럼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 통역을 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통변,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교계의 어떤 어른 중에 한 분이 방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겪고 계세요. 제가 연루된 건 아닌데 그때 제가 이렇게 미루어진 안건을 다루다 보니 제가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저는 이단 규정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분이 이 방언에 대해서 고초를 많이 겪게 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세관교회에 그분이 그런 구설수 논쟁에 휘말리기 전에 교육자 세미나를 세관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와 계셔요. 그런데 최공칠 목사님 저하고 친하니까 목사님 이리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같이 밥 먹어.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자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방언은 다 가짜요. 마귀가 주는 거요. 막 이래가지고 책까지 내시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분이 거기에 막 저한테 역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왜 방언이 마귀 방언이고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통역하는 사람이 한마디만 툭 던지고 어떤 걸 한마디만 툭 던졌는데 길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통역을 한다고 하면 요만큼 이야기했으면 요만큼 얘기해야지. 거기가 크게 범위가 벗어난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가짜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저한테 역설을 하셔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론 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통역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아니에요.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을 했지만 요약해서 한마디 얘기할 수도 있고 한마디를 했어도 그것을 실타래처럼 끌어내려서 장황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목사님이 트랜슬레이션, 번역으로 오해를 하셔서 그래요. 맨 처음엔 새로운 방언을 사람들이 받기 시작했다. 삶에 뭔가 달라지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여 가노되 새 술에 취했다. 저 술 취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아들이요, 아버지하고는 서먹하고 어머니하고는 친밀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도 이제 전화 받으면 여보, 아들한테 전화 왔어. 그리고 이제 아들도 생각 없이 엄마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도 막 자기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통화도 안 한 게 아닌 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어머니에게 어느 날 바꿔드리기 전에 아버지, 저 아버지에게 할 말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 뭔데? 저 아버지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작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 용돈 필요하니? 돈 필요하니?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진심으로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너 술 마셨니? 안 하던 짓을 했다는 거죠. 안 하던 짓. 한나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입은 움직이고 소리는 바라지 아니하는지라 술 취한 줄 알고 여자여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벌벌벌벌 떨면서 기도한 거죠.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이 새술이라는 단어는 글루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술을 퍼낸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글루코스, 새술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나 이제 새술, 마음을 빼앗겼어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에게 사로잡혔어요. 예, 이 귀신들이, 무당들이 춤추잖아요. 덩덩덩덩 쿵, 짤랑짤랑짤랑짤랑. 저 귀신 내렸네, 신내렸네. 그런 것처럼 그건 마귀의 신이 내린 거고, 우리는 거룩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요청을.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4번째 강령이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 난 거부할 수 없어요. 은혜의 사천척, 그 사랑의 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오는데 저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전 거절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삶,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맨 처음에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꼼짝마.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첫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오해를 바로 잡아줬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때가 삼시니, 오전 9시니 내가 무슨 술을 마셨겠습니까? 막 그걸 얘기 안 하면 횡설수설하는 사람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나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예, 요엘서에 예언되어졌던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연계,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진 그 성령의 사건,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목도하기 시작하는 이제 개봉박두입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가는 방향을 완전히 유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이냐면 앞에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내가 세상 좋은 것들이 보이고, 그 사람이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뒤로 돌아 가는데 점점 더 예수님에 가까워지고요, 갈수록 십자가가 짙어지고 점점 갈수록 천국에 뚜렷해지기 시작하죠. 왜? 뒤돌아서 지금 가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데는 천성이 멀어 보이는데 갈수록 천국에 뚜렷해져요. 갈수록 예수님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물에 완전히 집어넣죠. 안 들어가려고 하면 막 집어넣습니다. 왜? 나는 옛것은 죽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표현을 쓸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장막으로, 집으로 설명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들어와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례받고 교회에서 교회 세례 안 받고 교회 세례 받고 교회를 안 다니면서 떠도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 세례 받고 광야의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에 일원이 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으로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처럼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손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개국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는 거 구경이나 했습니까?
당신들의 죄요, 당신 죄요. 그 얘기 속에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죄 앞, 그 십자가 앞에 부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죄 사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하나님.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죠. 그걸 제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사도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패역한 세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 모든 것들이 뭉개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먹은 인생들이 어떠느냐? 뭉개졌어요. 노아 때 보면 패역했다.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느냐? 저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들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아이고, 내가 왜 저 놈을 낳아가지고 이곳 생활하고 앉아있냐? 차라리 낳지 말걸. 내가 왜 저놈을 낳아가지고 이곳 생활하냐? 예, 그야말로 호적에 밥버리는 사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쓸어버린 사건이 노아의 홍수죠. 왜? 생각, 말,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각변동, 패역한 세대, 그래서 동성연애하고 잘못된 것을 일삼아하고 문제 많은 세상으로 흘렀던 것이죠. 모세 때에는 패역한 너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불에 물을 내랴. 입술에 망가졌어요. 날마다 불평하고 너희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여러 가지 반석에서 물을 내면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너희들의 발에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과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마가다락방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 설교를 듣고 3천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세상 확장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 나타났더라.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세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베드로가 기탄 없이 설교를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들어다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평생 동안 남 의탁하고 구걸하는 거지죠. 그런데 주목해서 봤다. 두 번째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다. 세 번째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다. 그래서 이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저 에서라고 하는 사람, 원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예, 분노가 많았던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사람의 보는 눈이 바뀌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입술의 변화가 생겼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입술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성령 받은 입술은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기 시작해요. 왜 복된 말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여기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이상해졌네. 왜 저러냐? 예, 정신병 걸리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복음을 드리러 왔고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건전하고 잘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유머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소망과 좋은 얘기로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말에 변화와 능력이 생겼다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받은 사람이에요. 말을 조심한다, 그 사람 성령받은 사람이죠. 언제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막혔어요. 30분 동안 꼼짝을 못하네. 앞에가 막혀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차가 사고가 났는지.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이 30분 동안 크락션을 울리는 빵빵 빵빵 빵빵. 그래 나와가지고 지금 안 보이세요? 앞에가 막혔으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계속 아랑곳 없이 30분 동안 눌러대는데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야 이 돼지로가 이래가지고 막 육두문자가 나왔죠. 자기가 목사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오늘 밤에 뒤질까 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 말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확신이 되기 시작하죠. 세 번째는요, 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낳는다. 그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표출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적은 믿음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선생님의 제자들은 잘 못하더이다. 선생님 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제 믿음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하셔요. 백부장,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하인이 아프지만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가 여인의 딸, 이미 정신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어머니의 믿음, 누군가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그 믿음에 도움을 주는 자들이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하면, 두 번째 사람을 안진병을 일으키고 샘플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남자만 5,000,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로 하는데 어디서 하나님 만난다고 말씀하셨느냐? 법궤 위의 금판, 속죄소. 내가 이 회개한 자리에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팅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 부활의 주를 붙잡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유대의 관리들이 구류를 했습니다. 1박 2일. 한마디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동안 갇히게 됐죠. 그런데 특별한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전하지 마, 위협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전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위협을 하면서 훈방 조치를 합니다. 나가라, 전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사도들이 와서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전하니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과 교인들이 합심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두 번째, 시편 2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거스리는도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지금도 저 사람들이 엄한 짓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이 빌라도와 헤롯이 그리고 관리들이 모함에서 예수를 죽였거니와 지금 이 관리들이 우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보옵시고 굽어 살펴보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알게 해달라. 구약의 의미를 성령을 받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말씀에 근거한 기도.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내용인데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이 구역원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저 고통 중에 있게 되는데 내가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옵시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사람 대단하고 신이다. 그런 모양으로 들여다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내 신앙 고백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들, 복음을 위한 소원들을 갖다가 기도했더니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진동을 몸을 떨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것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주여. 그러나 원래적으로는 플레이스, 기도하는 자리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거기가 지진이 났든지 거기가 흔들렸든지 바울과 실라처럼 움직임이 나타났든지 그 움직임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더니 3천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3장 말씀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더니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감하옵시고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하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게 전달되어지면서 전수가 되어졌더라.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셔야 돼요. 저 십자가 속에 내 죄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내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내 모든 죄를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목도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로부터 죽음을 당했던 나를 예수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를 살리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전해질 때 증인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내 죄 때문에. 그 회개 안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